오늘 우리는 에스겔서를 읽었습니다. 이 에스겔서에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유다의 포로들과 함께 그발강가 데라빕에 거하며 사역한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 이 환상을 받을 때 약 20여 년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예루살렘 성은 마침내 함락이 되었고, 유다 백성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죽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민족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환상을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포로로 잡혀있던 이 기간에 여러 환상들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가 성령에 이끌려서 어떤 골짜기에 가게 되고 그 골짜기에서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셨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 가셨다.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마른 뼈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가 나는 할 수 없고 내 이성과 내 상식, 내 판단으로는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주께서 아신다라고 대답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이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대언해라. 내가 이 뼈들을 살릴 것인데 너는 내가 하는 이 말을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언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만약에 언제가 환상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시고 이 뼈들에게 살아나라 라고 이야기하라 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에스겔 선지자와 거의 같네요. 보통의 사람은 언제와 같지 아니하고 이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자기 스스로를 보았을 때도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뼈들을 살리게 하시는 것, 그것은 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에게 대언하라라고 했을 때 이 뼈들이 내 말을 어떻게 듣겠는가?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대언하기가 어려울 텐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뼈들을 향해서 살아나라고 대언을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을 하자 흩어져 있던 뼈들이 각자 맞춰지기 시작했고, 또 이 뼈들이 각자 자리에 제자리에 맞춰 들어가자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 사람의 형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이 지금까지 일어난 이 일도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에스겔이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의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또 가죽이 덮이고 해서 이 뼈들이 사람의 형상을 갖추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 없는 이 뼈들을 왜 이와 같이 생명 없는 자들로 세워 가시는가, 이와 같이 하시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 앞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마른 뼈도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갖출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생기에게 대언하여 죽임당한 자들에게 들어가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태어나자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라고 태어나라라고 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태어나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이 마른 뼈가 사람의 형상을 갖춘 것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로 살아나 사람이 되더라, 살아있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을 텐데 왜 이와 같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 사람이 되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이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기 스스로 우리가 마른 뼈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마른 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뼈와 같은 너희도 내가 함께하면 나의 영이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뼈가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고 멸절되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른 뼈와 같은 너희도 하나님의 영, 내가 역사하면 너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신들을 스스로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도 언제나 우리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지어 주신 그 거룩한 성에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졌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서 그쳐지고 우리의 민족이 여기에서 멸절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마른 뼈와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마른 뼈와 같다라고 하는 것,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는 상태를 일컫는 그들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다. 우리가 그저 여기에서 살다가 우리의 생명이 졸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망이 여기에서 그쳐지지 아니하고 너희의 소망이 너희의 판단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 그리고 너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 되는가? 우리의 소망이 사라지고 메마른 삶, 절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힘을 의지하고 이방 신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렸으므로 너희의 소망이 그쳐지고 너희 삶의 기쁨이 메말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의 삶에 동화되어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고 또 내 삶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삶에 윤택함이 더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내 삶의 기쁨으로 내 삶의 윤택함으로 알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내 삶이 날마다 파리해지고 내 삶의 기쁨이 멸절되고 내 삶의 소망이 끊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삶에 소망이 부어진다. 내 삶에 다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다.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회복되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온전히 이 소망이 끊어진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기쁨이 주어지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베풀어지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난날에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세워지며 하나님 내 삶에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으로 내게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그 영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자 그저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이 기적에 그치지 아니하고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면 그저 우리가 살아나는 것, 우리가 슬픔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정말 안타까움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큰 군대로 회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회복의 정도가 그저 회복이 아니라 권능의 자리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큰 군대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주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며 생각할 것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지만 우리가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답게 하나님의 법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법을 심중에 두고 그 법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군대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모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군대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